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의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요절인데 우리 다 이거 암송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시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120 우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겁쟁이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니까 사람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이 대표적으로 난 게 뭡니까? 미문의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가 와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막 펄떡펄떡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을 인해 가지고 또 한 5천 명의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거 며칠 사이예요. 초대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더니 8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잡아다가 때리고 아무리 재판을 해봐야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절대 말하지 마 하고 협박하고 내어줬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점점 더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상황 중에 오늘 이제 5장 들어가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적 사건이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4장에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고 전도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네 거 내 것도 없어.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 궁핍한 자들이 필요를 체험받으니까 이게 천국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겠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특히 그 4장 36절에 보면은 그 바나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자기 섬을 팔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섬을 아예 하나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초대교회의 기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엄청나게 지금 10,000명이 20,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니까 이게 지금 모임 장소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글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왕창 아마 오늘로 말하면 한 수천억을 아마 헌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이걸 보고 자기들도 집을 팔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해놓고는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겉으로 나타나는 헌금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내적인 동기와 목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드리느냐 하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자, 1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이름값을 못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름값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들이 다 최고로 좋은 이름 붙였죠. 저도 밝을 명자에 거룩할 성자에 훈장, 공훈자거든.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사실 내가 살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다 공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만을 밤낮으로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를 주인 삼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러고요, 그냥 유행처럼 이 헌금하는 게 번지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뭔가 좀 보여주자. 그러고는 집을 팔았는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문제예요. 얼마를 감춤해. 시작. 얼마를 감춤해. 그러죠. 감춘 것까지는 괜찮아. 갖고 와가지고 내가 팔아서 100억인데 50억은 집에다가 뒀고 50억만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50억을 하나님께 드린 큰 축복을, 영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가져온 것처럼 얘기한 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마음을 알고 싶어. 왜 이랬는지. 그러니까 왕창 가장 많이 바나바 못지않게 나도 팔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그러고는 얼마만 가졌다. 얼마라는 게 뭐냐면 남은 것만 가져온 거예요. 숨겨놓은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뭐 한 100억 팔아가지고 100억 중에 한 70억을 숨겨놓고 30억 가져와서는 다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그랬어요. rest, the rest. 여러분, rest라는 게 뭐냐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찌끄러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어린 양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마치 온전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아내도 알더라. 공모해서 둘이 계획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번에 리포트 대사가 테러를 맞았는데 그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뭐라고 발뺌을 해요? 내가 우발적으로 했다. 과일 깎아 먹다가 그걸로 우발적으로 했다. 사실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죄값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최고형을 받아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형을 많이 참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공모를 한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더 레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퍼스트 앤드 베스트를 드려야 돼요. 레스트 남은 게 아니라 베스트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베스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 베스트가 해봐야 별로 안 돼. 그렇죠? 내 목숨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수백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예물의 원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팔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파는 거예요. 또 팔았다 하더라도 일부만을 드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100억 팔아서 10억만 갖고 와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한 동기가 뭐냐? 동기가 중요한 게, 하나는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그 마음속의 생각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안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거짓말로 하거나 잘못된 동기, 종교적인 허영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욕구,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쇼맨십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동기가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사실 오늘 이 헌금은 구약시대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제사는 설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역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예배와 예물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가장 잘 말해준 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세 가지 원리를 깨닫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많이 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만큼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사에 대한 축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자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마음에 크게 정하고 적게 정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질을 드림으로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해, 이거 내가 이거 들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10의 1조도 내가 안 드리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드리는 사람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헌금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주는 자가, 드리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볼 적에 이게 진짜 죄냐 아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인생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로를 정해서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고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만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와 목적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고도 교회 나오고 그러고도 헌금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성령을 네가 왜 속였느냐. 여러분, 이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 사탄이 에드버서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에드버서리가 뭐냐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루시퍼가 그의 일당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꾀한 게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적자, 반역자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이 와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성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사실은 그게 진짜 나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여러분이 혹시 죄가 되는 일을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행동보다도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사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before God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이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라는 말이 앞에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기까지 아세요. 행위까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는 사람에게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전이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알고 계신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다 좋으신 하나님, 다 은혜로운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도 성경 여러 번 읽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따가 시상을 하겠습니다마는 40일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게 다 은혜라니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받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결심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 그 사람 비난 비평하는 사람들 있죠? 욕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막 이렇게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여러분 속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땅이 네 땅이니까 네가 안 팔아도 된다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거 가지고도 일부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다. 네 마음대로 하면 될 걸 왜 속이느냐? 그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건물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무슨 또 시스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며칠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런데 엄청난 공격이, 핍박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받는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나중에 형을 더 많이 받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조개 잡다 걸렸잖아요. 근데 500불 벌금이 나와서, 그 당시 84년대 500불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4시간 반 차를 타고 피스모비치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재판장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네가 법을 몰랐어도 법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 법에 네 행동이 잘못한 거를 네가 죄를 시인하느냐 마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Yes, I'm guilty 이런 말을 한 거예요. I'm guilty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법을 어겼어요.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여기는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법이 있다고 하니 내가 법에 저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나를 보더니 50불 이렇게 여러분 깎아준 거예요. 500불에서 50불 깎아준 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냥 다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의적으로 법을 알면서도 자꾸 조개를 잡은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구나. 그리고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시인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50불로 깎아준 거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그래요. 세상에서도 일찌감치 자수하여 광명 찾으면 뭐예요? 용서를 많이 받는데 끝까지 만약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죄가 가중 처벌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되 혹시나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로 잘못했고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축사했어요.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는 처음에 정말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고육주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이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다들 뭐예요? 두려워 떨면서 깨달았겠죠.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의 삽비라가요, 알지도 못하고 또 왔어요.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3시간쯤 지났다는 것은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부부가 처음에 서로 이렇게 돈을 갖다 훔쳐 남기고 다 갖다 드린 거로 합시다 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얼마 가져가고 한 10억 가져가고 아내가 또 한 10억 가져가면은 더 이것이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야, 정말 대단하네. 왜? 이 두 건이나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그러한 허영심, 종교적인 허영심 때문에 따로따로 돈을 나눠가지고 갖다 바치게 한 것 같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지금 뱉어줘서 죽은 것도 모르고 또 갖고 왔어, 이제. 갖고 왔어. 근데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때 베드로가 기회를 준 겁니다. 아내 삽비라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미 다 알고 추궁한 이 베드로, 그래서 9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시험을 받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말라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뭘 얘기합니까? 11조를 가지고는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기를, 절대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으라고 봐요. 그 결과가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네 번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비극이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사단이 가득한 것이 와 인정이 돼요. 와 바쳤대. 남편도 가져오고 아내도 가져왔대. 집 다 팔았대. 아이고 장로를 세워야 되겠네.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해지겠어요? 그 동기가 잘못됐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바나바처럼 지위를 획득하고 이런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죠. 사단이 가득한 자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리가 되자 사단의 영향력이 빠져나가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이 하나 돼서 더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것이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나 가룟 유다나 아간이나 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결론은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일어났어요.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어부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직통으로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베드로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러면서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위대하신 권위에 모두 다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